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상한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말씀을 내가 기회가 되면 꼭 이해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어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깨달음과 또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이,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하였고, 또 오늘 이 말씀에 그 막달라 마리아 또한 이제 저들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본다라는 것은 이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때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부활의 증인될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저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들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봄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 사건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줄을 알고 이제 랍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근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냥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향품을 몸에 붓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리 없다라고 믿었어요.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 지금까지 그야말로 고생만 하시다가 억울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 시신마저도 도둑 맞았으니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참 안타까움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붙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 왜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속히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왜 나를 방해하느냐? 예,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자, 예. 이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소생이 아닙니다. 그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도마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도마가 다른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이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고 이제 주님이 어느 날 8회를 지나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응? 내 몸을 만져보고서라도 부활의 몸을 만져보고서라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자들이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도마는 되는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이렇게 친교를 나눠요. 친교를 나누는데 보면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먹으실 때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기대해 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여인은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뭔가 하면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단지 나사로의 소생 정도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한 그 나사로가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그처럼 이제 예수님도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떡을 먹고, 그죠? 그런 이제 그 예수님,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친교를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떡을 나누고 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꿈 같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한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해봤자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금방 초등학교 지금 들어갔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애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는 만큼 이야기해야 되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해가지고 금방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미적분을 가르치고, 그죠?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잖아요.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들려주고 싶은 그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본문을 보았지 않습니까?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앞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손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 이 금요일 날에 우리 전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저 좀 봅시다. 주님 저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지고 주님을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이게 이제 붙잡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도 하늘의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엉뚱한 반응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답답한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뭐예요? 구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100번 1000번 보는 것보다도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부활에 대한 더 확실한 깨달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뭐로 만든다? 증인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증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가노라 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감람산 그 승천 하는 그 곳에서 이제 승천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뭘 받아야 권능을 받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꼭 눈으로 보아야만 권능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가 참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들고 오면 아멘 하고 전부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뭐예요? 죽음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원천의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는 거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미완성인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부서뜨리고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셨구나. 그죠? 언제 깨달아졌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 뭐가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그죠? 이런 마태복음, 마태라는 그 제자 마태복음을 듣고 이런 성경을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 성령 받기 제자들의 그 수준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책들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난 주님은 분명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과 함께 이전에 먹고 마시고 머물 때 그 몸이 아닙니다. 이제 마리아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은 더는 과거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몸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실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몸을 붙들고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께로 보내드리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에 그 하신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붙들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사람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예요. 그죠? 사람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이 죄에 빠진 우리 이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붙듭니다. 예. 죄의 소욕을 좋아합니다. 예. 죄의 소욕은 노력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죄의 소욕은 노력 안 해도 알아서 움직여요. 예.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니까요. 뭐 어디 가면 돈이 생긴다. 예. 하면은요, 예.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니까요. 예. 누구를 붙들어야 예. 출시한다 하면은요,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예.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예.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람의 일이 뭐로 나타납니까? 독립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이라. 예.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임금 삼아서 그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급히 서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에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놈 팔고 밥 팔고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 죽어버리면 오늘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당신은 우리의 꿈이고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는, 예. 자기 꿈을 이루어주는, 예.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주는, 예. 그런 예수.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그런 예수라면 예수님은 굉장히 힘드십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하는데 일본의 교인들은 일본 이기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한국 교인은 한국 이기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 여기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입시생이 30명 있는데 뽑는 사람은 20명입니다. 10명은 떨어져야 됩니다. 30명이 다 예수를 믿는데 다 예수 믿고 이번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까? 참 예수님 입장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죠? 다 사올 때 보면 다 예수님이 자기 편이라. 예수님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입장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를 예수님이 돕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도우세요. 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아파 죽겠는데 기도해서 병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 낫게 하셨어요? 앞으로 더 죄 많이 지라고 병 낫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병만 나으면 뭐만 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취업하고 떠나간 친구들 예수 떠난 친구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 떠난 친구 많습니다. 예? 출시하고 예수 떠난 사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출시하면 뭐합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예?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서울대 들어가는 인간 만드는 게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인간 만드는 게 예수님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어느 자리에 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베드로는 어떤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그런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런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마음 눈을 열고 마음 문을 열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말씀하고 너에게 보여준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는 올라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기쁨에 겨워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붙든 예수, 베드로가 붙든 예수는 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는 그 예수를 기대하고 그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수를 놓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